사사기 20장 12절부터 28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의 말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없는 자들이었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아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자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 본문은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 내전이 일어난 겁니다. 이 내전 때문에 베냐민 자손 2만 5,1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지파, 그 연합군이죠. 연합군도 아니죠. 내전이니까. 그 11지파에서는 4만 명이 죽습니다. 도합 6만 5,100명이라는, 거기다가 노인들, 노약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여성까지 합치면 7만 명, 8만 명도 넘는 숫자가 이 내전,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싸우는 바람에 죽게 되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한 사람의 죄 때문에,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비극의 시작은 19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레위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특별히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 지파에서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으로 섬겼고 나머지 사람들은 성막의 일들을 돕는 일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한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회자인 저와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레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첩이라는 것은 정식 아내 외에 또 다른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첩을 둔 이유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왕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왕을 섬기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왕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항상 무엇을 선택하든 무엇을 결정하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쭙고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왕과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과는 어떻게 틀립니까? 지금은 왕이 없지만 그 역할을 대통령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면 백성들을 섬겨야 할 대통령들이 대부분 그 권력을 갖고 무엇을 합니까? 백성의 이름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군림하고 통제하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게 바로 지금 세상의 대통령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그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고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우리를 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과 아니면 세상 왕들에게 열광을 하는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12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레위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모든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 지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12절에 보면 그 회의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드러내냐면 자기 첩이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처참하게 유린당하다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은 거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두루 다니면서 보내서 너희들이 왜 이 악한 일을 행했는지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이스라엘 이 11지파들의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이냐면 지금 이 베냐민 지파에서 일어난 일, 잘못된 일은 맞지만 그거는 베냐민 지파 전체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소수 일부의 사람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베냐민 지파 전체가 잘못한 것처럼 과장을 해서 이 베냐민 자손들의 자존심을 건드려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인들은요, 자존심을 건들면요, 죽기 살기로 덤빕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자존심을 건드려도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을 하지만 진짜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존심 건들면 그거 끝이에요. 지금 베냐민 자손들은요, 불량배들이 베냐민 자손인 건 맞지만 나머지 11지파가 정말 이 베냐민 지파를 자기들의 형제라고 여겼다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족들에 대한 얘기, 특별히 배우자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상담을 통해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공개적으로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배우자들에 대한 얘기 아니면 지인들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언젠가 그분이 교회를 나오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선입견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좋은 얘기를 하면 좋지만 나쁜 얘기, 불편한 얘기를 했으면 그게요, 설교는 금방 잊어도요, 아주 나쁜 얘기는 우리 머릿속에 너무나도 기억이 잘 납니다. 지금 베냐민 사람들을 정말 내 형제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다면 이렇게 사람들을 막 여기저기 보낼 게 아니라 정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이 베냐민 지파들, 그것도 리더들을 만나서 따로 뜻을 전달하는 게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우리에게 보내라.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죽이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해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베냐민 자손은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싸우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1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14절 말씀 시작.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러면 지금 베냐민 자손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를 인정할 줄 모르는 거예요. 신앙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 자각, 인정, 이 고백 없이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는 존재 아닙니까? 그렇게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시인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냥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처럼. 그러나 우리가 인정할 줄 아는 것이 겸손이고 인정할 줄 아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성숙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순간,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 죄에서 우리는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인정하지 않을수록 점점 묶여버리죠. 그런데 베냐민 자손은 인정하기보다는 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결국 베냐민 자손은 전멸하다시피 망해버리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쉽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베냐민 자손과 싸우기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께 세 번이나 여쭤보거든요. 그런데 2번이나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라고 해놓고서는 속수무책 당하고 말한 거예요. 그게 18절에 나왔습니다. 같이 18절을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분명히 여쭈었죠. 뭐라고 여쭈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렇게 분명히 여쭤봤는데 22,000명이 참패를 당했습니다. 대패. 22,000명이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여쭤봤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대패를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죠. 22절,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튿날에 또 가서 싸웠는데
이제는 18,000명이 또 죽었어요. 여기 지금 칼을 빼는 자들이라고 25절에 돼 있지 않습니까?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건요, 용사들이라는 것이에요. 특공대와 같이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또 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패한 이유가 기록이 돼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가서 싸우라고 하시고 나가자마자 그냥 속수무책 당하고, 그럼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결과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이 패한 이유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측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추측하는 것밖에. 이 추측해 보는 방법은 첫 번째, 두 번째는 졌다가 마지막엔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뭐가 틀린지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첫 번째 질문할 때는 뭐라고 질문하냐면, 거기를 보세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라고 질문해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싸우러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묻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요, 아니 베냐민 지파 그 한 지파가 지금 11지파가 지금 모여가지고 40만 명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안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상했겠습니까?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싸워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묻지도 않고 싸우러 갈 건데 우리는 그냥 싸우기로 정했다고. 하나님, 근데 누가 대표로 나가야 됩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미 싸우기로 마음을 정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이런 마음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미 다 결정하고 내가 다 생각해 놓고 내가 다 계획해 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확인만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뜻을 다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뭐라고 하시냐면요, 네 마음대로 해봐. 그렇게 하세요. 이 사사기에 나오는 게 뭡니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에, 네 마음대로, 네가 이미 다 결정했는데 네 마음대로 해봐. 지금 첫 번째는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싸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묻지도 않는 겁니다. 그냥 우리 싸우기로 결정했으니까 누가 먼저 나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 보러 나가라고 하십니까? 유다부터 나가라고 하시죠. 왜 유다부터 나가라고 하셨을까요? 가장 잘 나가고 가장 믿음직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자기들이 가장 그래도 믿는 백성이 지파가 유다 지파 아니었습니까? 사사기 처음에도 1장에도 누구를 대표로 해서 나가냐고 하니까 유다 지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조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이를 그르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꿰뚫고 계세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의 동기, 우리의 태도를 다 꿰뚫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다 헛된 기도일 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패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23절에 보면 패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되, 울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물에 속지 않으세요. 사람은 우리의 애원, 부탁, 거짓말, 속임수, 가짜로 우는 이 눈물에 속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에 속지 않으세요. 아무리 우리가 울고 불고 기도해도요,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삶의 고통과 고난은 멈추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고 불고 작정하고 기도하는데요, 정작 삶에서는 늘 왜 패배하는지 아십니까? 왜 넘어진 곳에서 또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는 하고 삶 속에서는 똑같은 문제로 싸우고 다투고 똑같은 이유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형제라고 하지만 실상에서는
형제와 같이 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2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자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요. 그러면 세 번째 뭐가 틀려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 온 백성들이 다 올라갔다고 했어요. 두 번째,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거기에 언약궤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물론 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예배도 안 드린 거예요. 기도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고 예배도 안 드렸네. 기도도 안 했네. 목사님도 안 모시고 개업식을 했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요. 물론 번제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번제는 뭐죠? 다 태워서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화목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화평하기로, 하나님과 화목하기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하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언약궤 앞에서 제사장을 모시고 해서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바뀐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싸우든 싸우지 않든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싸움을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싸우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베냐민 자손이 아무리 그렇게 나쁜 짓을 했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마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진짜 내 형제를 생각 안 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가끔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왜 싸우죠?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평소에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다가 교회 싸우는 그 분쟁에 여러분 한번 그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건요, 다시는 경험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경험을 해봤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제 얘기만 들으시고요. 다시는 교회 분쟁의 싸움에 휘말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도 잘하는 쪽이 없어요. 베냐민 자손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똑같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에 어떻게 이런 악을, 이런 폐역한 일을 용납할 수 있느냐? 베냐민 자손 지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이요, 나머지 11지파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지금요, 교회에서 싸우는 걸 보면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똑같아요. 누가 더 악하나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처음으로 좀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내전 때문에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이 비극이 한 사람의 잘못된 그 죄와 그 사람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계속해서 일어난 거예요. 자, 그 레위인이 첫 번째 첩을 두지만 않았어도, 자기 아내로만, 자기 배우자로만 만족했어도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첩이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여기는 뭐 음행 때문에 갔다고 하는데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음행 때문에 갔다는 것도 있고 그냥 싸워서 다퉈서 갔다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갔든 그 당시에 이 여인은요, 아내는요, 남편을 떠나면 그거는 이제 책임 못 지는 인생이에요. 그건 어디 가서 죽든 죽이든 그 당시에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로서는. 그리고 이건 아내가 아니고 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레위인으로서 첩을 든 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 그 첩을 찾아간 게 잘못이에요. 그러면 거기 찾아가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불량배들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불량배들이 찾아왔을 때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해요.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 자기를 죽이러 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베냐민 자손들이 죽이러 온 게 아니고 성폭행을 하러 온 거 아닙니까? 동성연애를 하려고 온 건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지 않고 자기를 죽이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량배의 첩을 내준 사람이 누굽니까? 이 레위 사람이에요. 자기가 내줬다고요. 자기 살겠다고 첩을 끌어내가지고 밤새도록 유린당하게 한 거예요. 그렇게 내놓으면 어떻게 될지 불보듯 뻔한데도 자기 살겠다고 내놓은 거예요. 그렇게 내놓지만 않았어도 결국은 그 첩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죽었으면 거기서 자기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그걸 시체를 갖다다가 12토막을 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자기가 정말 첩을 사랑했으면 그 시신을 훼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요 차마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베냐민 자손이 나쁜 짓을 했어도 그 짓을 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무참하게 토막을 자기가 내서 그걸 12토막을 지파들에게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11지파가 모인 자리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처럼 이 사람에게는 비극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레위는 최악의 선택들만 골라서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잘못하면 벌하시죠. 무섭게 책망하실 때 있으세요. 근데 한 번 죄를 저했다고 우리가 실수하고 뭔가 잘못했다고 그거 하나 갖고 우리를 그냥 그렇게 혼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기회를 주십니다. 워닝을 주세요. 근데 우리는요, 그걸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남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레위인에게 소식을 들었을 때 40만 명이요, 순식간에 모였어요. 무슨 다른 나라와 전쟁하자고 할 때는 다 숨어있던 사람들이 지금 집안 싸움을 하니까 사실은 이건요, 11지파의 리더들만 모여서 신중하게 지혜롭게 비밀리에 해결했어야 될 문제인 거예요. 왜요? 내 형제니까, 내 가족 문제니까. 여러분 가족 문제 뭐 일 생기면 목장 모임, 교회 무슨 광고, 오늘 목사님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교회 주부에 광고 좀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알리세요? 아니잖아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자식이, 내 배우자가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싸우게 되면 사상자가 속출할 걸 뻔히 알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첫 번째 22,000명이 죽게 했으면 거기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18,000명이 죽을 때까지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까? 결국엔 이 내전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베냐민 자손은 600명만 남고 다 죽었어요. 가축이고 성이고, 성은 다 불타고 가축은 다 죽고 노인들, 어린아이들, 여인들 다 죽었다고요. 그러고 나서 21장이 뭡니까? 후회해요. 이 11지파가. 제가 교회 분쟁이 있을 때 희한한 일을 경험했어요. 교회에 분쟁이 생기니까요, 평소에 교회 안 나오던 사람들이 교회를 모이기 시작해요. 싸움꾼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그 싸움꾼들이 싸움을 부추겨요. 그리고 교회 분쟁이 결국 이제 갈라져 버렸잖아요. 쥐두새도 없이 그 사람들 다 사라졌어요. 지금 레위인, 이 일을 벌린 레위는 지금 쥐두새도 없이 지금 아무 얘기도 없어요. 여러분, 우린 속는 겁니다.
우리 싸움을 부채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해요.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 사사기를 우리가 지금 거의 한 2달 정도 묵상을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성경 중에 욥기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절망이에요, 절망.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 이 죄악성. 마치 전도서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로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시작해서 끝나는 것처럼 사사기는요, 인간의 절망으로 시작해서 절망으로 끝나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려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끼리, 품을 수 없는 사람들끼리 품게 하시는,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념으로, 정치로 서로를 분열하게 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주시는 사인이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안.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요,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평안이 임하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액션을 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조급할 때, 불안할 때, 우리가 분노가 일어날 때 행동하면요, 반드시 후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화목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국 이 모든 걸 통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평안을 먼저 주세요. 그리고 지혜를 주세요. 여기 지금 그 다음에는 어떻게 싸워서 이겼는지 나오거든요. 그건요, 전술 갖고 싸운 게 아니에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요, 모든 일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예. 사랑이 답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해도 허무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면요, 배신당해도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배신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요, 죽을 때까지 배신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배신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많이 배신하면서 살지 않으셨습니까? 그 배신한 것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배신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해도 무례히 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고, 성내지 않는 것이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 결국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걸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나땡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지금 7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어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나라가 좋아졌습니까? 사람들이 정신을 차렸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수 션의 기부천사, 지금 나이가 52세인데 지금까지 기부한 게 60억이더라고요. 60억.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기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이분이 그 간증을 하면서 아주 기가 막힌 내용 하나를 간증을 해서 제가 그걸 좀 나누고 싶어서 좀 영상을 편집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지치거나 힘들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 일을 하시면서 지칠 때 어떻게 그걸 극복하세요라고 이제 묻는데, 저는 이거를
시작한 계기 자체가 저의 행복의 컵에 그 행복이 차고 넘칠 때 그 넘치는 만큼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그게 바로 결혼 때였거든. 결혼식이었거든요. 네. 결혼식 날. 그래서 결혼식 다음 날 막 뭔가 큰 거 대단한 걸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아내한테 우리가 너무 행복하게 이렇게 우리 둘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됐고 그날이 너무나 행복했는데 그 행복을 우리만 지고 살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 손을 펴서 이웃과 나누면서 핀손에 더 큰 행복을 가지고 살자. 그래서 아까 차고 넘친 만큼 하루에 10,000원씩 매일 죽을 때까지 우리 나누면서 살자. 그랬더니 제 아내가 너무나 흔쾌히 그러자 그랬고 네. 그 처음에는 차고 넘치는 게 어떻게 보면 10,000원 정도 뿐이었는데 갈수록 그 차고 넘침이 너무 많아져서 지금의 일들을 하게 된 거고요. 예. 살다 보니까 이게 왜 더 많이 넘칠 수 있냐. 더 많이 부어져서 넘치는 것도 있겠지만 네. 저의 행복의 컵이 자꾸 작아지더라고요. 중요한 얘기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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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는 더 많은 걸 채워야 이게 그렇죠, 행복하다라고 느꼈는데 네. 저의 행복의 컵이 작으니까 그냥 예수님 넘치는 한 게 분으로 많죠. 네, 넘치는 게 예수님 한 분으로 제 아내가 옆에 있는 것 자체로 우리 네. 아이가 있는 것 자체로 맞아요. 모든 게 행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의 것들은 바로 넘치게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더 많은 걸 나눌 수 있게 되는 거고. 예. 네. 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전에는 자기가 행복을 느끼려면 이만큼을 먹어야 된다는 거였죠. 자동차를 새 거를 타든 뭐 돈을 뭐 잭팟을 하든 뭐 집을 사든 뭔가 그런 것으로 더 큰 것으로 내가 행복을 찾았는데 점점 작은 것으로도 내 행복에 만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옆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지체들이 있고 내가 삼시세끼 먹을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작지만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그냥 이런 걸로 자기 행복이 그렇게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은요, 베냐민 자손을 귀하게 여길 줄 몰랐던 거예요. 자기들의 잘못을 볼 줄 몰랐던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12지파가 아주 누가 죄를 잘 짓느냐 경쟁하는 지파들이었어요. 근데 왜 베냐민 지파의 이 일에 11지파가 발끈했을까요? 그건요 자기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요 왜 남들의 죄를 그렇게 보면 지적을 하는지 아세요? 내 죄를 못 보기 때문이에요. 내 눈에 들보를 보면요 다른 사람의 티를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은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그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자족하기로 감사하기로 결단하면요 지금 우리는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더 이상 여러분의 가족에 대한 또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또 목사에 대한 흉 보고 다니지 마세요. 내 얼굴에 침 뱉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는 아무 일도 은혜도 못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부가 그냥 너무 자기들이 사랑을 하니까 하루에 그냥 10,000원씩 단돈 10불 결국은 이렇게 귀한 일을 섬기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내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어서 올립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기만 하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어서 내 것으로 만들 때 하나님이 그때 오늘은 이렇게 살아라, 오늘은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순종하며 살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복의 컵이 날마다 차고 넘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셋인가 넷인가 있는데요, 돌잔치를 한 번도 안 해준 거예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근데 돌잔치 할 때 우리 이 짚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뭐라고 하죠? 돌잡이에. 아이들한테 뭐라고 이 샤니 얘기를 하냐면, 얘들아, 너희는 나중에 누군가가 돌잡이 때 뭘 집었니?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물어보면 돌잔치 안 해가지고 잡은 게 없잖아요. 우리는요, 이웃의 손을 잡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건요,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좌정해 계셔야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셔는요, 그렇게 많이 기부를 했는데도 자기 집이 없어요. 아직도 전세 살아요. 그 아들이 이제 커가지고 한 초등학교 정도 된 것 같아요. 아버지랑 지금 같이 뛴대요. 왜 뛰냐고 물어보니까 언젠가 우리 아빠가 못 뛸 날이 올 텐데 그때 내가 아빠 대신해서 뛰고 싶어서요.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우리 이웃을 진짜 형제로 여기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 자손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먼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형제 자매가 아니라 진심으로 형제 자매가 형제 자매처럼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베냐민 자손의 지파의 잘못을 보고 싸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죄로 여기고 회개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이스라엘의 회복과 연합과 하나됨이 일어났을지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이 정말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남은 삶이 그렇게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누군가의 잘못을 볼 때, 죄를 볼 때 정죄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심판하고 죄값을 치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며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모세처럼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통해서 그 최악의 상황을 가장 아름다운 최선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에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리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축복 기도해 주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은혜가 너무나 충만합니다. 지금 여기에 성령님이 완전히 임재 가운데 우리 모두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머리판 심령판에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종의 입술에 그 말씀을 주시고 사람의 말로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신다 하였사오니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행하는 자에게 함께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함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서로 용서하며 헌신하며 사랑으로 힘써 하라 하신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나도 이렇게 살기를 결정하는 또 확신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이 행복한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